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7가지 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2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7가지 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5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3가지 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각자 잘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5번째부터 한번 보면은요,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 그러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이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의 그 겉은 깨끗하다는 거죠. 이들은 그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요,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그 정결 규정에 보면은 잔과 대접을 아주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과 대접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그래서 이들은 이 식기죠, 음식을 먹는 식기를 아주 잘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하는 거죠. 깨끗하게 그렇게 잔과 대접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는데 그 안에 뭘 담고 있다는 거죠? 더러운 것으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거룩한 그런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그 안에 보면은, 그 마음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고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네, 겉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안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지는 거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고 겉으로 아무런 더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유지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참된 신앙인 같이 보여도 정말 속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내면을 알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섬기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신앙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겉으로 하는 외식적인 종교의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할 때 정말 참된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면을 깨끗하게, 내면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 27절 28절을 보시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6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 무덤을 접촉할 때에, 그럴 때에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례자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올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와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실수로 이 무덤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무덤을 이렇게 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전이 되면 이 순례자들 또 사람들이 이 무덤을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흰 석회로 칠해서 눈에 잘 띄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저게 무덤이구나, 저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흰색으로 칠해놨으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거죠.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결국 뭡니까? 무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썩은 뼈와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좋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부패한 그런 모습이라,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다섯 번째 그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더러움이 가득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겉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속까지 깨끗한 건 아닌 거죠. 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안까지 깨끗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화를 보시면은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예를 들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예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단정하고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선지자들을 잘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기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들이 이들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조상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그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라면 자기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자들의 후손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런 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선지자들의, 그냥 선지자들의 무덤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 조상들의 그 잘못을 그들이 공감하면서 그렇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3절부터 36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너희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한 책망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서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에게 죽임당한 그런 최초의 의인이죠. 사가랴는 역대하에 나오는데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당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선지자까지 꼭 죽인 그 선지자들의 어떤 세대를 이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피가 선지자들, 순교자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조상들만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이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끝을 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두 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깊은 감정의 표현이죠. 이건 책망하는 것과 다르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비록 책망을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이 회개하고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순교자들을 죽이는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암탉의 비유를 하는 것을 보시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좀 구원으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몇 번이나 했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황폐한 그런 결론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전혀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드리려도 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책망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안타까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회가 허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빨리 돌이켜서 기회가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고 바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며 안타까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겉으로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우리 욕심과 우리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책망 듣기 전에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이 부르짖으시면서 돌이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마음을 주님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